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인생에 권위자를 두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우리 청년부서에 부임하시는 전도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한 전도사님께서 매 해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계획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은, 회장들은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5년짜리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바뀌고 1년 후에는 끝날 전도사님이 5년의 계획을 가지고 청년부 활동을 만드니까 지치는 겁니다. 정신없이 사역을 만들고 그리고 마무리를 못하고 떠나는 것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10년까지 너무 길었나요? 아무튼 횟수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들이 매해마다 바뀔 때 다시 5년짜리 계획을 세우시는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한테 제가 나눈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무엇을 하기보다 저희 상처난 청년부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같이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자마자 부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 10년의 계획을 두고서 선교지 나간 첫 해부터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 선교사님은 3년에서 5년 후에는 그 선교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제 힘과 자기 역량에 그리고 잘못된 계획에 맞춰서 뛰어가다가 지쳐서 그 선교지를 떠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오래된 베테랑 선교사님들은 이런 말을 하지요.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 파악하고 아는데 5년의 시간을 들여라. 그러면 승리한다. 우리 독일에서도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 계획으로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독일에 오신 파독 광부나 간호사분들, 지금은 독일에 정착한 한인 사회의 어른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젊은 시절을 들어보면 갓 교회에 부임한 전도사님이나 갓 선교지에 부임한 선교사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저 돈 열심히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맞는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 말씀이 자기를 지도해주는 그런 지혜자, 권위자가 없었다. 뜨거움만 있었지 인생을 긴 안목으로 바라볼 그런 지혜의 시각이 없었다.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1년, 3개월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5년, 10년이 되면 절대 이 부부 생활은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게 됩니다. 자식 낳고 키우다 보면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 자녀를 키우는 아내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씨의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손과 발의 섬김이 필요하다. 그런 배려와 그걸 알았을 때에 부부싸움이 멈춰지고 그 부부의 사랑이 10년, 20년 평생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까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수많은 선택 그때그때마다 있고요. 뒤돌아보면 그때 맞다고 선택한 것들이 참 후회되는 것이 많습니다.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선택하는 그 당시에
나에게 지혜자,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권위자, 나를 훈계하시는 부모 같은 분이 없었단 말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인생의 권위자로 두어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 그 경륜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내 인생의 촛대, 방향키, 나침판처럼 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아들이어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제 생각, 그리고 제 판단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 지혜의 말을 절단해내고, 그리고 꺾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권위자로 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시대의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부모님, 어른, 너보다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권위자에게서 온다라는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권위자로 두고 그분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대신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을 권위자로 두라 라는 말씀이고요. 대인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권위자로 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권위자를 둔 사람, 지혜자를 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둔 사람은요, 실수를 해도 덜 하고요, 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둔 사람, 권위자의 안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자가 없는 사람은 계속 뺑뺑이 돕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에, 그리고 고집 부리다가 계속 뺑뺑이 돌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권위자로 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 지혜는 하캄입니다. 하캄이라는 단어의 뜻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듣는 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은과 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왕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하다니 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리고 부귀 영화까지 권세까지 준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듣는 마음, 넓은 마음, 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현실의 그런 귀,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사거리 광장에서 외치게 하십니다. 지나가던 상인의 입에서, 그리고 신발을 파는 할머니의 입에서,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세우는 그런 파수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네가 찾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생각만 듣는 사람, 자기 판단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고집쟁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골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골방에 갇혀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믿고 따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광장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행동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접촉점을 차단하고 이웃과 사람의 컨택이 없고 자기 혼자 어두운 캄캄한 밤 머릿속에서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음성을 듣고 따른단 말입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을 어린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어서도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자기 소리만 듣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요, 권위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혜자의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묻고 더 좋은 길, 현명한 길을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광장의 삶,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요, 이런 지혜의 나눔이 있는 그런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민사회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 어른의 지혜, 부모의 지혜를 받는 광장이 아니라 그저 지식과 정보를 받는 시장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시장, 정보의 교환 장소로 보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시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혜의 광장으로 여기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인들과 만나고 악수하고 어깨를 부딪히고 인생의 삶과 고민들을 교류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를 서로에게 묻히고 그리고 먹여주고 공급해 줍니다. 교회의 역할은 정보를 나누는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가족의 지혜, 지혜의 광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왜 섬이 있을까요? 사람은 따뜻하고 참 정을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사람 사이에 지혜를 나누지 아니하고 정을 나누지 아니하고 지식을 나눈 사람, 그런 사람이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게 인생을 마감하는 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섬 같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접속하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누는 그런 지혜의 교환 장소, 사거리, 광장,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한 번 데려가시면 그 사람이 하던 일, 말, 생활은 옷가지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 그걸 받고 그걸 듣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보겠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서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선진국 중에는 국왕을 세우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무 실권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왜 선진국에서 왕들을 세우는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어른을 두고 그 어른을 공경하면서 그 어른의 아래에서 하나 되어서 국가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왕을 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듣는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하여 국왕을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국왕은 누구입니까? 항상 바라보며 항상 듣고 싶은 그 국왕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해체주의, 모든 있는 권위를 깨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승이나 목회자나 또는 부모님이나 자기가 옳다고 싶으면 그 권위를 무시하고 깨트려 버리고 해체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권위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보면 달려가서 깨트려야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권위는요, 우산과 같은 겁니다. 비가 내리면 우산이 비를 막아주지요. 우산을 접으면 비를 다 맞습니다. 인생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권위자가 우산처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기차의 그 칸막이가 없으면요, 사람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날아가는 비행기에 동체가 없으면요, 물건과 사람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는 기차의 칸막이, 날아가는 비행기의 동체 같은 그런 외부와 나를 차단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체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을 공경하라 하시는 이유가 내 안에 이런 기차 칸막이, 비행기 동체 같은 보호장치를 내 인생에 두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하는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지요. 목회자는 하나님 대신하여서 대리 치리하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고 교회의 기도를 받고 목회자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려움을 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인생들이 환난과 곤고와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들이 교회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법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말씀과 성경 말씀 읽기와 기도와 예배에서 하나님의 훈계와 법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 훈계와 법도를 받는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목회자라고 예외 없습니다. 저는요, 부부싸움으로 이혼 위기에 가는 그런 부부들을 종종 봅니다.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남편만 잘못했답니다. 아내만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싸움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먹히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 부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부부예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권위자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 말씀을 권위자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의 해결이 그래서 믿는 사람은 쉽습니다. 이 독일에서 진짜 오래 살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내 인생의 권위자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권위자를 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갈등과 환난과 고난의 파고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내 인생의 권위자로 두시고 매 순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